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가장 큰 그 명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청교도인들은 종교의 그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북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6일간의 항해 끝에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박하게 된 것은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겨울을 그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겨울을 그곳에 보내는 동안 영국에서 이주한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추위와 괴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1년 3월에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정착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농사를 위한 어떤 기부나 식물의 종자를 챙겨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북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주고 옥수수, 농사, 기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에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농사 기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이들은 봄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그의 가을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때 자신들에게 종자와 농사 기법과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전수해준 원주민들도 함께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추수감사의 행사를 향한 것은 신앙의 자유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지내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광야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사나운 짐승과 불뱀과 전간들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걸까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은 늘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는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자신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무시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지내게 합니까? 밖에서 텐트를 치고 불편하게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누리며 살게 된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했건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출절을 지킬 때도 동일하게 노비와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가족들을 사람을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축제와 잔치와 즐거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더 특별히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그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이 열린교회였잖아요. 교회 이름이 열린교회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닫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정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도 가볍게 드리지 않고 접시에 담아서 정성껏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기쁨이가 태어났는데 그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젊은 사람이 한번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밥 좀. 그 새벽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교회 들어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새벽에 밥 해가지고 계란 프라이하고 국 끓여가지고 밥을 정성껏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장 우리 집에서 보름을 있다가 가셨습니다. 보름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같이.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랬던 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 그 사람 대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사람들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이런 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만의 잔치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고 그들도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고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도 수고하며 애쓰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복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도 항상 감사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볼까요? 16절, 17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대하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따라 힘내도 힘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 복을 따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힘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힘대로.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교회를 돕는 일에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부활주일 헌금, 성탄절 헌금은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전에 다 구제헌금으로 쓴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돼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일단은 절기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쓴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어려운 이웃교회, 동네에 어려운 이웃교회를 돕는 일에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가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면 잠시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던 적이 있잖아요. 성탄절 헌금, 성탄절 날 그 집사람 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성탄절 헌금을 구제헌금으로 그 친구한테 전달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몇 시간 앞두고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잠깐만 와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뵈러 갔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작은 액수였어요. 작은 액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작은 액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큰 돈을 준 거예요. 큰 돈을 준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도 성탄절 감사헌금을 구제헌금으로 드렸는데 12월 달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스타렉스를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스타렉스.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 새 차를 선물로, 여러분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스타렉스가 선물 받은 차예요.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막 움켜쥐면은 더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압박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밀하게 더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